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짓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샤는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첫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손잡을 때 손잡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적은 군대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보면 자기가 이 점령했던 지역에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쳐서 패배시킨 나라에 우상을 들고 와서 분향하고 섬기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뒤쪽에 가보면 이스라엘하고 같이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왔던 용병들이 전쟁이 필요 없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유다를 많이 노략하고 침략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화가 나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약탈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과 싸우자고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갔다가 그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 왕의 거짓 믿음의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샤 왕의 이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들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왜 패배한 나라에 그 우상을 들고 오냐는 거예요. 그 나라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왕에게 져버린 그 신을 왜 그걸 들고 와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마샤가 말을 듣지 않아요.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승리 주신 그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을 예언으로 듣게 됩니다. 참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승리해놓고는 우상을 갖고 와서 하나님 대신 섬기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치라.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말을 막아섰을 때 선지자는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을 앞두고는 가난하고 극렬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권면을 수용했지만 이제 승리를 맛본 후에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을 막 틀어막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설교,
듣고 싶어하는 그 예배만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를 돌아보고 그 교만한 마음을 빨리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 이후가 참 위험합니다. 승리 이후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아마샤의 교만과 패망의 모습이 17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돔은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하면서 나와서 붙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선지자가 말했죠. 너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듣질 않아요. 18절에 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레바논의 가시나무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기가 뭐가 잘난 줄 아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정말 백향목이 나무의 왕입니다. 그 나무에게 한번 붙자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유다 왕이 이 교만해가지고 붙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향목 같은데 이 가시나무 같은 것이 와서 지금 시비를 거니까 밟아버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극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북이스라엘 왕이 그냥 조용히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려고 해요. 야 그냥 너 궁에 있어라. 그러다가 니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에돔을 어떻게 이겼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금 대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이미 교만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려듭니다. 20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가 막 나가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인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충동해서 이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지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었다고 자랑하는 순간 패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고난이 있을 때 참 겸손하지만 잘나가고 승리했을 때 겸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좀 누그러뜨리고 다시 겸손해집니다. 22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결국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지파별로 집으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서 전쟁했던 결과가 뭡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재물도 성전 안에 있는 보물도 다 빼앗기고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유리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가 당했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폭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그 끝은 비참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이 바로 아마샤의 죽음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지고 유다 왕 아마샤는 도망을 갔어요. 라기스라는 성으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자객을 보내서 암살자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참 비참하게 죽지요. 자기의 그 수하들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쫓아내고 도망갔는데 또 암살자를 보내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패하고 또 그동안 그 자기 조상들의 왕들이 이루었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참하게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넉넉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수록 결국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빼앗기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마샤의 첫 믿음도 불안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를 일생 동안 교회 건물을 들락날락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으로 여길 때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거짓일 확률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고 나 얘는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을 믿음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와 영적으로 결합이 되고 연합될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 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참된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하나에 또 어려울 때 한 가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의 마음을 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고 재정립해서 이 아마샤 같은 거짓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 나가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나는 또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